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뭐하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기억납니까? 딴 사람한테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건 기억이 납니까? 아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게 참 인간의 이 죄성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은요, 뼈에 사무치게 생생하게 마치 텔레비를 보듯이 그렇게 기억이 나.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요, 죄가 기억이 나서 죄책감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상처 받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어서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딛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게 하는, 그게 그 두 가지에 이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자꾸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어쨌는데 그 인간 돌아가시고 난 때까지 그래요. 그 영감탱이 때문에 어쩌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따라서 공동체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죄송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뭐하면, 매면, 증산으로 꽁꽁 묶어놓으면,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뭐해져 있고, 묶어져 있고, 어이구, 안정무사입니다. 좋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묶인 것들을 땅에서 풀어야 돼. 그걸 자꾸 하늘의 것을 풀어서 땅의 것을 풀라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는 거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이랬어요. 자, 본문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서 사람들이 이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뭐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범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뭐하랍니까? 갚되 뭐하라고요? 갚으라 그랬어요. 갚는데 조건이 뭡니까?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60근산인데 연필 4통을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5통 해야 되구나. 5통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연필 5통 훔쳐온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5통 값만 드려야 됩니까? 1통 더 줘야 됩니까? 1통 더 6통 값을 들여서 그건 돈 벌었네. 6통 값을 들여서 그걸 이렇게 갚으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끝입니까? 사람하고도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하고 안 풀면 하나님 용서 안 합니까? 똑바로 말해봤어. 하나님 용서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용서 안 해요. 무슨 말이가 돼요? 하나님은 회개의 금을 안 줘도 그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진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일신세가 돼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고 이러저러 해서 지금 심지어 감옥에 왔다 합시다. 감옥에까지 온 처지가 되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게 진심이면 용서해요. 그냥 폼되면서 용서해 주지요. 용서했다며 십자가에서 얼른 봐줬어. 이렇게 하면요 한 대 더 맞아요. 근데 용서하시는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동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회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자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해요. 그 피해 때문에 자기도 쫄딱 망해버리고 가정이 깨졌다든지 막 이런저런 일도 터졌을 때 자신의 인생 10년 인생이 다 날아갔다. 20년 인생이 다 날아갔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호소해요. 호소하면 하나님 공평한 재판관 아니신가요? 공평한 재판관이죠. 이게 그 사람에게 저주를 떨어져요. 사단이 이런 호소를 잘 받아요. 잘 받아서 그 참소한다고. 참소하고 이 까닭 있는 호소입니까? 까닭 없는 호소입니까? 까닭이 있는 호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주를 떨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회개와 보상. 보상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이 피해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그나마 반분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죠. 반분이 풀리고 이 사람은 이분들을 가해자를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잘못 가르쳐져 있어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혼자 하소. 혼자 산속에 신앙생활을 그래 하시라고. 우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세상 공동체, 가정 공동체, 공동체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계 교회의 주류는 여러 가지 주류가 있는데 미국 교회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기독교예요. 유럽 교회는 공동체적인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선교해 줬습니까? 미국 교회가 선교해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시적 집단 단위로 마실마다 김씨 집성촌, 서씨 집성촌 뭐 이래 구동은 신씨들 집성촌이잖아요. 그래요. 황보씨 집성촌 이렇게 동네 마을 단위로 집안이 모여 살고 농사 지을 때도 부마지 같이 하고 그래서 모내기 같이 못 심고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미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모든 걸 다 세팅해 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공동체적인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 천당 가면 되고 내 혼자 도태까지 잘 믿으면 되고 요래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또 한편 공동체적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은 회개와 뭐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입니다. 회개와 뭐라고요? 5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자백을 하면서 억울하게 20년 옥살이 한 사람이 이제 풀려나고 사면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나라에 이제 소송을 걸면 20년 세월 동안 감옥 생활한 것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뭐가 받겠습니까? 보상을 받겠죠. 자, 이분이 이 피해자인 이분이 성함을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인 이분이 나라에서 나오는 이 보상이 없다면 진범 그 사람 감옥에서 자백을 해줬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전마 때문에 내가 20년 세월을 감방에서 썼고 내 인생 청춘 다 날아가고 20년 너무 길었다 그죠? 자,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죠. 피해자가 충분한 회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심지어 축복하는 역사까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 전도연이 찍은 영화 중에서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 아들이 굉장히 아들 하나 있는데 부티나게 이렇게 입힌 왜 아들 하나밖에 없고 남편하고 어떻게 잘못돼 보니까 아들 하나를 그냥 보상심리 가지고 막 그렇게 챙겨요. 그래서 학교 앞에 유괴범이 보니까 제일 옷 잘 입고 제일 기티나게 보인 애 잡아와가지고 그 애 유괴해서 돈을 받으려고 잡았는데 전도연이 영화배우 전도연의 애를 잡은 겁니다. 왜 기티나게 보이니까 그 애를 이제 유괴를 해가지고 돈을 달라 하는데 전도연이 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줄 돈이 없어서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을 부르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그래 되고 아이마저 그래 되니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막 그러는데 용서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당하게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갑니다. 자기 아들 유괴한 유괴범을 면회를 가서 용서합니다 하니까 유괴범이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난 여기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전 여기서 예수님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용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도연이 멘붕이 옵니다.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 용서한 신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회개와 보상이 모여져야 된다.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보상할 것이 없으면 진짜 빈털터리면 어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의금이라도 줘야 됩니다. 뭐라도 줘야 된다? 성의금이라도 줘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닌 진정한 용서로, 진정한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성으로 갚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랬다 합시다. 아내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혼 생활하면서 악전고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조강지처가 좋다고 돌아와가지고는 남편이 눈물 꺽꺽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합니다. 용서가 받아줘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 그때는 날 내치던 이래야 됩니까? 자, 그럴 때도 돈이 없지만 뭐만 쓰면, 진정성만 있으면 받아주잖아요. 한국 여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사모님 나도 잘 받아주시길. 자, 그러면 그걸로 가해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와 뭘 해야 된다고요? 보상. 이래서 땅에서 뭐하고 풀고 하늘에서 뭐하고 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들, 죄의 멍에들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이게 공동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정 안에서 피해자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가정에 힘이 센 사람,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힘센 집은 남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세면 애가 피해자가 되고 남편이 피해자가 되고, 아빠가 힘세면 엄마가 피해자가 되고 애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힘인 우위가 누구한테 있는지, 서열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서열 4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집안의 서열이 강아지 밑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면 이 사람이 뭐 하기나 말기나 간에 이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생겨서 뭐 하기나 간에 하나님의 두드려 맞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를 바라보면서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찔리시면서 이놈들아! 날 왜 찌르냐? 이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있는 강도,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큰 사명도 감당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할 일하고, 할 일 사명이죠.
자신이 할 일 하고 용서하고 주를 바라고 이 세 가지 십자가상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된 것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셔야 돼. 따라서 용서하고 할 일 하고 주를 바라고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가해자인 사람은요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이분도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뭐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할 능력이 안 되면 얼마 좋은 말 있잖아.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 화해에 하나님이 맡겼던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요 영적인 복을 말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은 이 땅의 물질에 관한 이 땅의 축복에 관한 거예요. 네? 이 피해자는요 계속 호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할 일 안 하고 이가 부덕부덕 하니까 알코올 술 한 잔 드시고 두 잔 드시고 에이 세상 만사 이자 보고 싶어서 도박하시고 핫도 치시고 뭐 하시고 자기 인생을 할 일 하는 게 탕진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주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꾸 그 인간을 바라보면 죄는 야가 짓는데 야가 뭐 죽어요. 왜? 얘는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사단을 불러들여요. 얘는요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따라합시다. 화해입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화해. 그래서 이게 화해가 따라오는 게 그 다음 일인데 보세요. 피해자인 사람이 용서의 단계가 있어요.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할 일 하고 그래가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해자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긴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에 가족이라면 화해하셔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고 옆 동네에 살아요. 그리고는 자꾸만 나를 괴롭히려고 계속 폼재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 화해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 화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까지 가면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와 회개와 이런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고 틈만 나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해도 하고 신앙 안에서 심지어 축복까지 하거든. 축복까지 가는데 그래 가다 보면 잘못하면 저 사람은 또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때는 끊으세요. 그때는 용서의 1단계입니다. 용서는 따라서 용서는 죄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죄 안 하고 심판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만 또 돌려드리고 나는 주를 바라보고 용서해버리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진생을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얽힌 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면요, 회개와 보상과 용서와 심지어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우고 뻘짓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주를 바라보다 보면 그런 분들은 토설한다. 뭐 한다고요? 토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게 돼요. 토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몰려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비춰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상황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막 토설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 자녀의 성장 시기가 있거든요. 구순기가 있고 항문기가 있고 배변기가 있고 자녀가 성장 시기가 있어요. 구순기 때는 많이 빨아야 돼요. 엄마 젖을 많이 빨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뭐든지 많이 빨아야 돼요. 줄줄줄줄. 많이 빨아야 된다. 구순기 때예요. 이게 안 채워진 사람들은 성적으로 삐뚤어져요.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랑에 끌떡거려서 나 만나 사는데 나도 일 바쁘고 애들 챙기는 바빠서 남편을 제대로 못 사랑한 것도 회개가 되고 그리고 그래 사랑 못 받아가지고 저 인간이 저래 끌떡거리는데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 저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저 인생을 축복해달라. 다시 회복시켜달라. 중보기도 하다가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워 뭘 사던 인생에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요.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든든해집니다. 새롭게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세상 공동체가요. 교회가 이거 회개운동이 제대로 터지면요. 평양에 장대원께 부흥이 올 때 그 성령의 불 받아서 예배당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길전주 목사님 회개가 물질 띵땅한 거 회개했잖아요. 자기 친구 장례식 치르면서 부조금 드는 데서 띵땅한 거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갚아줬습니다. 갚아주니까 이 회개가 연달아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 떨어지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는 돈주머니를 들고서 그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주머니를 당신 돈이 내가 이만큼 띄웠는데 용서해달라고 돈주머니를 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뭐가 따라갑니까?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성시화되고 그래서 평양이 복음화 역사에 그렇게 한국의 제1의 예루살렘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제2의 예루살렘은 어디게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가 지금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지만 대구 제2의 예루살렘은 김천 용문산 기도원 팀들이 조암산 기도원 와서 8주간 10주간
연달아서 계속 집회하면서 불 떨어져 가지고 제2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여기는 자세히 할 건 없고 회개와 보상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이 성령 체험을 구하면 무당입니다.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 체험을 구하면 무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서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불받았다 능력받았다 거짓말입니다. 무속입니다. 십자가 배지 달고 있는 무속입니다. 네, 지금 심하게 말한 거고 영적 진보가 안 됩니다. 진짜라면 영적 진보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영역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은사에 깊이 못 갑니다. 여러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요. 따라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풀 것을 풀어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많은 일들 중에 바로 이 일도 하나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마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